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드러나는 모습은 대부분 진짜 나의 모습이 아닙니다. 실제보다 더 행복한 척, 더 성공한 척, 더 멋진 척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진을 고치고 영상을 편집하고 더 좋은 말만 골라내어 그렇게 업로드합니다. 그러다 보니 SNS 속의 나의 모습과 진짜 나의 모습, 나의 삶 속의 나의 모습에 간격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정체성의 혼란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체성의 혼란은 오늘날 SNS 속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사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렸던 이스라엘 민족도 이 정체성의 혼란을 자주 빠지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언약을 주시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가 다가올 때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 정체성을 자꾸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고기가 아마 곁에 앉아 있었을 텐데 라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애굽의 종이었던 옛 정체성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선언하시며 가나안 족속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민족의 풍습에 따라 우상을 섬기며 정체성을 잃어버리곤 하였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왕정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8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지만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보다 열방의 한 나라로 동일시하였습니다. 정체성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정체성의 혼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실의 어려움과 세상의 유혹 앞에서 그 정체성을 붙들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이름을 따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터에서, 가정에서, 세상의 가치와 우리는 얼마나 많이 타협하고 살아갑니까? 위기 앞에서, 혼란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보다 두려움과 불안이 더 크게 자리 잡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체성이 흔들리는 신앙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것과는 달리, 우리가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과 달리 안디옥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있는 정체성을 가진 공동체였습니다. 이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정체성을 바로 세울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려운 일도 쉽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아멘.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제 이방 성교의 기지 안디옥 교회에서 세계로 흘러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출발점에서 성경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5명의 지도자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의 배경이 매우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구브로 출신 레인인입니다. 일로의 아들이라 불리며 공동체를 세워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가진 밭을 팔아 사도들 앞에 두며 교회를 섬긴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니게르라는 시므온, 이 니게르라는 것은 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아프리카 출신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주목받지 못할 계층이었지만 복음 안에서 중요한 지도자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이방 세계에서 온 그가 지도자 반열에 올랐다는 것은 안디옥 교회의 열린 영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왕국에서 자란 엘리트입니다. 정치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의 권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길을 선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과거 교회를 박해했던 자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완전히 변화된 인물이었습니다. 이 5명은 서로 어울릴 수 없는 배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유대인과 이방인, 흑인과 백인, 왕궁 출신과 평민, 과거 박해자까지. 그러나 그들이 하나로 모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들을 하나 되게 한 힘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이 그들을 하나로 묶었던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 세상에서도 드러납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안디옥에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은 다른 민족들과 달랐습니다. 다른 종교들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행하는 철학들과 다른 모습을,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그들의 모임이, 그들의 선포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었기 때문에 세상은 그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습니다. 정체성이 분명하니 세상이 먼저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정체성이 흔들릴 때는 어떠합니까? 세상이 저 사람을 바라보면서 너는 누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증거가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먼저 알아보며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고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내가 만나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내가 받은 복음을 흘려보내는 사람,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그리스도인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전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즉 증인과 제사장이라는 이 2가지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정체성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정체성을 붙든 교회였습니다. 성경이 굳이 그들의 이름과 배경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도자가 된 것은 학벌이나 권력,
사회적 지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분명한 정체성으로 세워진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힘은 사람의 이름값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혹시 교회의 인물의 배경이나 세상의 이름값으로 서 있지 않습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린 교회는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라는 정체성에 붙든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아도, 세상이 볼 때에도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인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의 길을 열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안디옥 교회처럼 분명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증인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합니다. 정체성을 안다고 해서 저절로 교회가 쓰임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체성은 우리의 방향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정체성을 실제로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마치 나침반이 방향을 가르쳐주지만 배를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바람인 것처럼 말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복음의 바람을 타고 세계 선교의 출발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정체성이 성령의 주도하심과 만났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우리는 안디옥 교회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 안디옥 교회가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분명했던 이 안디옥 교회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교회의 회의나 사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결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스스로 자원하여 선교하겠다고 나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말씀하셨고 그 인도를 따라 교회가 순종했을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배웁니다. 교회의 주도권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성령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조직이나 모임이 아니라 성령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십니다. 여기서 주를 섬겼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레이토르게인데 영어로 보면 워십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예배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끊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인간의 계산과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하는 태도가 바로 금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금식 속에서 성령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려왔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자 교회가 즉시 반응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바나바와 사울은 가장 중요한 지도자였습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가 신뢰하였던 격려자, 위로자였고 사울은 막 선교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었던 일꾼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들을 보내기가 너무나도 아까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자신의 필요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이 주도하시는 교회의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계산보다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자회나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면서 선교회 회장님들과 모임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모임을 맡겨주시면서 늘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회의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의와 전략은 많은데 정작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리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필요와 계획은 앞세우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는 우리가 주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안디옥 교회는 예배와 금식 속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 앞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계 선교의 출발점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교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이 그렇게 성령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정체성을 붙든 교회였고 또한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교회였습니다. 예배와 금식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 앞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교의 출발점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께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길 위에는 반드시 방해와 대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이라 할지라도 마귀는 결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처음 선교의 길에 나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길 위에서 그들은 영적인 전쟁을 체험하게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드디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교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구브로 섬입니다. 이 섬에서 그들은 총독 소기오 바울이라는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총독은 로마 제국에서 정치적으로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놀랍게도 그는 복음을 듣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술을 부리며 거짓 예언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성경은 그를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 예수는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의 말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총독이 복음을 믿으면 자신이 누리던 영향력과 이익을 잃게 될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총독의 마음을 흔들고 혼란을 주며 믿음을 막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에는 반드시 사단의 방해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잡념과 방해가 따라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핑계와 장애물이 따라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곤 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바울은 성령 충만한 상태로 바 예수를 똑바로 보고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바울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기의 지혜와 힘만으로 맞섰다면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그는 진리를 바르게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바 예수는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더 이상 복음을 방해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본 총독 서기오 바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총독은 바예수의 거짓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였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방해한다 할지라도 결국 말씀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붙들려고 하면 갑자기 피곤이 몰려오고 다른 생각이 떠오르곤 합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갑자기 해야 할 일들이 생각납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방해하는 사람이나 방해하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은 마귀가 우리를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방법들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충만할 때 말씀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말씀 앞에서 거짓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마귀는 무너집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의 열매를 맺어 가실 것입니다. 본문의 마지막은 절실의 장면으로 끝납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청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청독 서기오 바울이 감동한 것은 단순히 지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바예수가 맹인된 사건은 충격적이었지만 청독이 결국 믿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지적이 아닙니다. 지식이나 논리도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 열매는 바울과 바나바 이 개인의 수고만으로 맺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전체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맺힌 열매였습니다. 교회가 함께 건축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교회가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교회가 아끼던 일꾼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는 아픔을 감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부러 섬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로마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열매는 누군가 한 사람의 열심만으로 맺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성령 안에서 순종할 때 맺혀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함께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은 당시 로마 제국의 권력자였습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한 사람의 변화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도시와 사회, 더 나아가 역사 속에서 영향을 미쳤습니다. 복음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가정이 바뀌며 그 가정을 통하여서 사회가 새로워지며 사회를 통하여서 한 나라, 한 역사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힘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체성의 혼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붙입니다. 성공해야 가치가 있다. 성과를 내야 인정을 받는다.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자녀이다. 너는 내 증인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였으며 가나안에서 우상을 따랐습니다. 왕정시대에는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늘 잃어버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눈에도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 불렸습니다. 그들의 모임, 그들의 삶, 그들의 말과 행동에는 예수님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며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일컬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였고 말씀 앞에 담대하였으며 복음의 열매를 맺는 교회였습니다. 이제 이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 속에서 안디옥 교회처럼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름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라고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는 단순히 예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세상이 나를 흔들릴 때, 세상이 나를 흔들려고 할 때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예배는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너는 내 예배자다. 내가 너를 만들 때부터 예배자로 지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일 하루만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그 자리에도, 가정을 돌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정체성의 혼란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길 원하십니다. 이들은 세상과 다르다.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교회의 증인이다. 이들은 나를 예배하는 자들이다. 이것이 교회의 대답이며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이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이름을 붙이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의 이름으로 서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이유가 되시며 나의 존재의 목적이며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이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다른 이름으로 붙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말씀합니다. 너는 나의 것이다.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는 나의 자녀이며 나의 증인이라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 음성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흔들리며 세상의 기준에 마음에 빼앗길 때마다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안디옥 교회가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보다 성령님의 뜻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교회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님과 첨단 제자식교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